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배우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가 하니까요, 끝까지 잘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배움을 통해서 또 겸손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다는 그 자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말이게 되겠죠. 또 배움으로 인해서 더 우리의 영성이 사여가는 것만큼이나 또한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인품과 인격이 갖춰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합니다. 그러나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집하고 또 자랑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배움의 자리,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가복음 오늘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에 오시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을 잡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를 따르던 70인 제자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중에 몇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느냐 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잘못한 것이다 아니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의도가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먹었다.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적이 뭐냐면요. 종교적인 권위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고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9절에 가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학습해 왔고 또
몸으로 익혀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7장 3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7장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이 부정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지적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느냐 하니까 사람의 전통, 즉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종교적인 권위의 근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권위의 근원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왜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공격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말씀을 하실 때는 진정한 불경이 또 진정한 거룩하지 아니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식에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에 있느냐? 아니면 내면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14절부터 23절까지. 그 중에서 오늘 한 절을 보시면 18절이죠.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떤 장로의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죠. 사람의 유전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말 주님이 음식의 규례를 주실 때는 이런 예식이나 형식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내면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본질을 벗어난 형식에만 치우쳐져서 지적을 하는 너희들의 행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대표적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한 음식은 지르르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굽이 갈라지고 또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날아야 되고 이런 여러 규정이 있죠. 그러나 부정한 음식은 그 반대편이죠. 비늘이 없고 날개가 있는데도 땅에서 기어다니고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지르르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음식의 규정이 사도행전 15장에 오시면 이제 많이 간소화되죠.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선교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스찬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올 때도 또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귀에서 들어올 때에 걸림돌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또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율법적으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이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돌아온 기독교인들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할례의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모르는데. 또 하나가 음식의 문제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음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의 문제를 끊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할례, 이면의 할례가 참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피의 언약이잖아요. 할례는 생식기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 생명의 언약이요 피의 언약이다. 내면적인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의 보혈로 인심을 받은 피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가 없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허용을 합니다. 또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레위기 11장을 비롯한 구약에서 여러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고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음식을 통해서 내면의 구별됨을 요청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시린에게도 그렇잖아요. 나시린에게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죠. 술을 가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술 취함이 뭐냐?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결된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지만,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음식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음식, 그리고 생피의 피를 먹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자. 요것만 지켜라 그리고 다 허용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음식의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 해서 그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우리 속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먹었으면 그냥 바깥으로 배설해서 나가는 것이다. 음식은 진짜 더럽게 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품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너희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 음탕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마음에 탐욕과 음욕과 정욕과 도덕과 속임과 음탕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보고 들은 거죠. 자꾸 살인의 장면을 보면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영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탕한 것을 자꾸 노출된 그런 영화들을 자꾸 보면 잠재적 의식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누에는 뽕잎을 자꾸 먹잖아요. 뽕잎을 자꾸 먹고 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단실이 나오는 거예요. 벌은 꿀을 자꾸 따서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으시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잡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다.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저축할 것인가? 하늘 곳간에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전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저축할 것인가? 그 저축한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저축됨이, 저금통이 정말 신실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